뭐가 바뀌었냐 하면 듣는 종교에서 보는 종교로 바뀌게 됐어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죠.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부패하기 시작한 것이 결국 건축물, 보이는 건축물, 거기에 압도당하는 것,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저절로 은혜를 잊게 만드는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부패가 시작됐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는 듣는 종교를 버리는 순간, 보는 종교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타락이 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도 똑같이 그런 타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항상 그러니까 제대로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 입장에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진짜 절실하게 진짜 듣는 종교라면 이 예배에 참석해서 그 예배당의 웅장한 모습이라든가 어떤 보이는 화려함에 내가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찔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하지 말라. 은혜 받았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내 감정이 북돋아지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이 뭔가 이렇게 막 붙어서 뭐가 될 것 같은 거 되면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그런 설교를 하려고 애써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진짜 많은 경험을 통해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서 깨달아 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도 똑같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같이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니까. 그건 삐거덕거릴 뿐이니까 은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일요일 딱 한 번뿐이지만 참 40분, 50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이게 찔리지 못하면 그래서 얼굴이 찝찝하지 못하면 뭔가 여기에 못 하나 박아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기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600억짜리 그 교회 갔으면 해마다 기쁨으로 행복하라고 얘기하는 그 행복하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놓치고 가니까 여러분은 판단을 잘못하신 거지요. 자, 보는 종교, 듣는 종교 얘기했어요. 듣는 종교다. 자, 지금 세상이 심각히 갑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다가 또 한 번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요 앞에도 있죠. 아딸 떡볶이, 아딸, 아버지와 딸. 제가 예전에 언제 한번 설교에 그분 얘기를 했습니다. 신신대학교 대학원의 MDB 과정을 끝냈던 전도사였고 아버지는 신예교 목사였습니다. 그분이 천호동 쪽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가 너무 힘들으셔서 금호동 그쪽이 재개발되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상가를 하나 얻게 됐어요. 값이 쌌으니까 그 상가로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삶이 막막했죠. 성도가 갑자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다고 해서 한꺼번에 오는 것도 아니고 넓은 상가 건물의 일부를 교회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날 그 아들이 말 그대로 침신대를 다니고 있었던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교회 잘라서 떡볶이 집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자기 장인 장모가 문산에서 떡볶이 집을 했기 때문에 혹시 장인 장모의 그 노하우를 받아서 내가 요 부분에 일부를 잘라서 떡볶이 집이라도 하면 교회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작했던 게 아딸, 아버지와 딸이라는 제목의 회사였습니다. 승승장구했죠. 제가 설교에 그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분 또한 온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교회를 문제는 그걸 하는 그 8년 동안에 그 전도사라는 표현이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분이 딴 마음이 품었겠죠. 자제를 납품하는 업자와
좋아. 내가 너한테만 납품권을 줄 테니까 뒷돈을 달라. 받은 금액이 토탈 61억이랍니다. 61억. 제 말씀을 이해 잘 하셔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성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1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속됐습니다. 어저께 고등법원 판결이 났는데 2년 3개월 추징금액 29억 4천억 27억 4천만원 추징금액을 무는 걸로. 즉시 앞달 변호사에서는 우리랑 관계없다. 그분은 이미 우리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관계없다. 그분이 당연히 그만둬야 되겠죠. 그죠? 구속됐는데 사장을 믿겠습니까? 그 동생이 사장입니다. 동생이. 식구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볼품이 아깝다는 거죠.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진짜 자기가 그랬다면 꿇어앉아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을 잘못 팔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답.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우리 회사를 떠난 사람이니까 우리 회사랑은 관계없다라고 공시를 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더러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 왔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 중에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많은 집사님도 계신데 우리도 어떤 그런 성공을 목표로 하거든요. 자, 우리가 과연 그런 성공을 했을 때 그 길을 똑같이 답습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거에 심취되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신들처럼 어떤 보이는 진짜 눈에 보이는 화려함의 극치, 웅장함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착각한 것 중에 너무나 큰 착각이었습니다. 아담의 이브의 범죄가 뭐로부터 출발됐죠? 보는 것으로 출발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왜 먹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보는 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인간이 이후에 다시 그 보는 것으로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넘어가려니까 예루살렘 그 언덕 위로서 올라가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저 보십시오. 저 예루살렘 저 화려한 저 성전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더? 너는 저게 보이느냐? 저게 저 화려함, 저 멋진. 그러니까 그 제자는 뭔 얘기를 한 겁니까 지금? 어떻게 인간이 저런 걸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멋있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조각 하나에 조각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뭘 얘기했느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이는 거에 너가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네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짜 그곳은 지금 돌 하나도 없이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지만 실은 그 통곡의 벽이라는 그 자리 자체가 옛날에 성벽이 다 무너진 그냥 돌이죠. 돌 무더기를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도 가서 치성을 드리듯이 기도하고 빕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깨닫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브란노 교회 이 지하에서 이제 5년을 더 마무리해 갑니다. 5년. 길 짧지 않는 시기, 이제 12월 한 달만 더 있으면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린 지 만 5년이 됩니다. 만 5년?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저한테 만 5년은 엄청난 기간이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로 따져놓고 제가 이렇게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못 해봤을 뿐더러 내가 과연 왜 이 길을 왔을까에 대해서 저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 틀림없는 사실, 그 5년 동안 저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데 대해서 얼굴이 좋지 않아요. 5년 고생한 사람 얼굴 치고 좋지 않아요? 어제 거기 그 예식장에서 예전에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던 분을 만났는데 아주 얼굴 좋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얼굴이 좋지 당연히. 얼굴이 나빠질 이유가 없잖아. 그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마 그분은 모르긴 몰라도 이 목사가 굉장히 고생을 한다 그러는데 힘들 것이라고 봤겠죠. 그죠?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얼굴 좋네. 무슨 소문을 들었겠지.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얼굴이 나쁠 이유는 없잖아.
얼굴 나쁠 이유가 내가 같이 여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았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참 부담스럽게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목사니까 어떻게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질도 못난 목사, 쉽게 얘기해서 너는 거기에 다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역설적으로 그들을 비판하지 않겠느냐고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이지만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듣는 겁니다. 우리의 보는 눈은 이미 그 보는 것으로 우리의 타락이 시작됐기 때문이지요. 아시겠습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와 사막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던 것도 지금 세상이 광야와 사막입니다. 세상만 광야와 사막이 아니라 광야와 사막이 된 근본이 여기부터라는 거죠. 우리 이 속부터 모든 사람이 이 속부터 광야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오직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딱 두 종류로 남았는데 하나는 뭡니까?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됐기 때문에 내 죽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오직 나. 그래서 모든 찬양도 요즘 나오는 이 찬송가가 아닌 그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라고 하는 그런 찬양들도 전부 다 오직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겉으로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중심을 놓고 내가 하나님께 뭐 하겠다는 가사가 없어요. 곡도 없고. 그래서 어젯밤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지금도 제가 그래서 어저께 찬송을 이게 1장부터 계속 넘겼거든요. 한 장 한 장씩 다 봤는데 이 지금 찬송가 중에도 그 한 80% 가까이는 나예요. 나를 위로하는 거. 그죠? 여기가. 그런데 앞으로 20년 뒤에 찬송가가 개편될 때 지금 우리가 불렀던 그 복음성가가 여기에 만약에 들어가 버리면 찬송가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찬송가가 어떻게 될까요? 나 위로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지금 피폐하고 내가 사막이 되고 내가 광야가 됐기 때문에 나를 위로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가 아니라 나라는 거야.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본인. 하나님 본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광야에 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뭐를 내라고? 길을 내라고. 거기에 물을 만들으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앉혔는데 너는 거기 안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님 나 광야니까 나 살려주세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랬고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뭐 어느 누구든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제가 뭐 상담은 아니고요. 뭐 자주 이렇게 얘기를 좀 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끊임없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성경 말씀 구절 중에 힘되는 거, 그것도 짧게 짤막하게 실은 그런 내용도 아닌데 그런 거만 골라가지고요. 날마다 그거 그 구절 한 글을 가지고 하루를 산대요. 벌써 3개월째.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건 아시긴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옛날에는 나는, 그래, 하나님을 붙잡고 위기를 넘기고 있구나. 아니요, 하나님 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 그럴 이유가 있어. 자기 일을 위해서 거기다 갖다 놨는데, 그는 정작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위로해주세요. 그 말씀에 날마다 그런 문구만 해갖고, 그것도 그 문구를 누가 주느냐? 목사님이 줘요. 목사님이. 그거 붙들고 하라고. 그러면 넘어갈 거라고. 못 넘어가요. 제가 요즘 깨달은 하나님. 성경을 다시 읽으니까 성경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처럼, 우리 지금처럼 너무너무 힘든 그 시기. 자, 여러분 하나 성경 읽을 때 기억하실 거. 성경을 이렇게 쭉 읽을 때 거기에 악하다, 나쁘다, 잘못됐다. 그러면 그 시대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걸 아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의 문장에 뭐 왕이 악했다, 뭐 백성들이 어땠다 이렇게 나오면 실제로 그들이 사는 삶으로는 굉장히 풍족하고 좋았다는 겁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처럼 좋아요, 지금. 자,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미 어저께까지 옛날 거다. 거기에서 생각을 벗어나라. 옛날 거 끝낸다.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한대요. 누구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나타낸다. 싹이 나왔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싹이 안 보이냐? 여러분 싹이 안 보이십니까? 제가 맨날 할 때마다 통일 얘기한다고. 싹이 안 보이십니까? 진짜로? 조금 보이십니까? 남들 얘기하는 거 전체를 들어보면 지금 드러나진 않았지만 뭔가 지금 거대한 흐름 속에 뭔가 지금 싹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너가 그것도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히냐? 오늘 우리 이수영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하나님께 예민하게 해달라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민하셔야. 예민하셔야 그 사소한 그거 하나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아까의 그분 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통해서 뭐를 주시는가 알아들어야 되는가. 그 메시지를. 파리의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를 주시는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너가 지금 생각하고 너가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새로 시작되니까. 그래서 새 일을 시작하는데 이제 지금 싹이 안 보이냐? 너가 그거 진짜 안 보이냐? 자, 반드시 내가 광야에다가 길을 사막에다가 강을 낸대요. 자, 여기서 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길을 내고 사막에다가 강을 내신대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내가 일해야 될까요? 아니, 길을 닦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광야에 길을 내려면 이거 우리 장로님 그거 하셨잖아요, 사우디 가서. 길을 내시려면 닦아야 되잖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 누가 해요?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을 갖고 내가 그 힘으로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거든. 그죠? 근데 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얘기를 주면 앉아서 뭐해? 기도해. 하나님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강을 내주시고 빨리 길을 닦아주세요. 우리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 이해한 거죠? 이해를.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보내실 때면 우리 집사람을 그 힘든 요양원에 보내서 지켜놓다면 왜 시켜놨냐 하면 거기가 광야거든. 지금 죽음이잖아요. 광야는 죽음이거든요. 쉬운 곳이 아니거든요. 길도 없거든요. 서로 기 잘났다고 얘기하고 다 각각 지갈 길로 가거든요. 생명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죽는 것이거든요. 그 생명수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생명수가 지금 썩어갖고 잘못 전달되니까 그게 나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잖아. 거기다가 지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대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주인은 내고 싶은데 일할 일꾼이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일꾼이 앉아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빨리 하세요. 하나님 일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4차원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3차원의 육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서 그분은 삽질도 못하고 불도저도 못 밀어. 우리 한빈이는 트랙터라도 모는데, 그지? 모는 건 네가 모는 거지, 그지? 하나님이 모시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얘기해서 착각에 빠져서 뭔가를 지금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따지면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 또 조금 더 넓게는 우리 교인 모두는 엄청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받았냐 하면 광야에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막에다가 강을 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불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가, 장로님은 부처 농장일 것이고, 그죠? 우리 집사람은 요양원일 것이고, 우리 어떤 이는 또 열심히 일하는 그 일의 터전일 것이고, 이현승 집사님은 또 그 나름대로 지금 하는 그 일터일 것이고, 그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이 모두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단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냐 짐승이냐. 모습은 똑같아도 짐승일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 그곳에 있는데
과연 내가 거기서 길을 내고 강을 내는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차 덜짐승 곧 성량이 타줘도 나를 존경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강물을 물을 내고 길을 닦아서 그것을 살게 만들므로 해서 나만 먹어요. 딴 사람도 혜택을 받아요. 딴 사람도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딴 사람이 승량이고 타조잖아.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는 그들 짐승의 입이더라도 그들도 나를 찬양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문제는 뭔가 하면 남들이 찬양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서 이제 난리죠. 그죠? 내가 잡히고 맞짱 떠서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도 똑같은 일이 파리에서 벌어진 것도 결국 개념은 같은 거죠. 성량이 타져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은 그곳에서 뭘 못하기 때문에 물을 못 내니까 길을 못 만들고 있으니까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둘이 맞짱 떠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이 20절처럼 19절, 20절 이것을 끝없이 한 게 누구냐 하면 이 이사야의 100년 뒤에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예레미야. 이로부터 100년 뒤에 예레미야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저 길을 했습니다. 길을 닦고 강물을 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어느 정도로? 맞아가면서 결국 전성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서 죽었대잖아요. 왜 죽었어요? 듣기 싫다. 이 재수 없는 놈아. 너 왜 그렇게 재수 없는 얘기만 하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너무너무 열받아서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때려 죽었대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 일을 했던 이유는 바로 19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거기다가 강물을 만든다. 길을 닦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자,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은 그 일을 해본 사람만이 찬송합니다. 뭔 말이냐 하면 우리 장로님께서 그 사우디 그 험악한 곳에서 도로를 만들어내고 황무지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났을 때 그냥 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절로. 나머지 찬송은 다 그냥 입 바른 소리, 입으로만 내리는 소리일 뿐이지 찬송이 아니라는 거죠. 저 경험을 단 한 번이라도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보냈다. 나를 사막에 내려놨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그 대가로 거기에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면 그곳에 생명수, 물을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절로 찬송이 흘러나오죠. 그런데 날마다 찬송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그냥 꿇어 앉아서 나 일 안 할 거니까 하나님 빨리 물 주세요. 하나님 빨리 길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못 만드신다니까요. 기독교는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시다시피 하란 살만한 곳이었어요. 목초지대였고요. 양 키우기 좋았고요. 그리고 전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불러내셨어요. 왜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광야에다가 물을 만들기 위해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75세 그 노인은 그 길을 따랐어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날마다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대는 거예요. 뭐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는 뭐 때문에 안 되고, 그죠? 남의 눈 때문에 안 되고, 어차피 이 길은 남의 눈에 요거도 묻는 자리니까. 왜? 그들을 살리는 자리니까. 그들의 생명수를 다시 공급하는 곳이니까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살리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놓고 하나하나 보니까 자, 우리 대단해요. 우리 교회. 일단 장로님부터 부추농장 생각지도 않았던 거지. 그 길 가셔서 씩씩하게 저렇게 2년을 버티시고 3년을 접어드시는 거 보면 여기다가 우리 또 윤상로님은 하나님이 또 전혀 그저 그 먼 곳에서 붙이셔갖고 또 뭔가를 만드시는 거 보면
이현성 집사님 마찬가지 하는 일 보면 새롭게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보면 안정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안정된 곳이. 그곳에서 그 길에서 그 완전되지 않은 그 길에서 뭔가를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 그게 새로운 길을 내는 거죠. 그 길을 통해서 누군가가 먹고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그 힘들어서 그 길을 갔지만 내가 만들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누군가가 쉽게 나보다는 더 쉽게 그 길로 갈 거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승량이 타조까지.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겁니다. 나를 찬양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가만히 성경을 앞에부터 가만히 보면 이사야 지금 43장 19절 20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그게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진 거예요. 100년 뒤에 예레미야가 나왔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미가 선지자들이 또 나왔고 그 이후에 나와서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결국 저 길을 갔잖아요. 자,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완전히 끝내면서 결국 이 마지막에를 결국 그대로 장식하게 멋지게 장식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앞에 둘러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가는 길이 틀렸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했고요. 화려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거에 모든 승부를 걸었어요. 어쨌든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야 이걸 전해야지 하고 설치다가 두들이 맞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광주리에 매달려서 다마스커스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3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서 수도 독자적인 믿음의 어떤 내공을 키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장장 13년을 집거했습니다. 그 황금기 같은 13년을. 저는 이 13년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해요. 만약에 나한테 그렇게 줬다면 내가 13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 어려웠겠죠. 근데 한편 생각하면 그게 버티고 있을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반응이구나. 반응. 하루하루의 반응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하루를 이 일을 내게 주셨다면 내가 그걸 견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천재 바울은 그 똑똑한 바울은 그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13년을 자기 집에서 집거했어요. 얼마나 속이 답답했을까?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를 나눴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까? 그 전에 다마스커스 내려와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들렀다가 어디로 갔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만나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를 보러 왔고요. 그 두 번째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변절자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너 진짜 기독교인 맞아? 아닌 거 아니야? 첩자로 온 거 아니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 자기보다 조금 연상이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믿을만 합니다. 이 사람 진짜 회심한 건 맞습니다. 하고 옆에서 도와줘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게 했던 그 바나바가 14년 만에 어디 교회로? 안디옥 교회의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14년 전에 봤던 그 젊은 친구 바울, 그거를 기억해냈어요. 누가 기억하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요즘같이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2000m 고공의 그 산을 넘어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바울을 데리러 갔습니다. 나랑 공동 목회하자.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안디옥 교회에 공동 목회를 했죠. 1년간.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누구의? 바나바의 생질이라고도 하고 조카라고도 하는 마가가 도중에 떠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그 마가의 문제 때문에 2차에는 서로 어떻게 됐어요? 갈라서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원래 갔던 길이 아니라 바나바가 일로 갔기 때문에 북으로 키프로스 쪽으로 갔으니까 위로 터키 위쪽으로 올라가서 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꿈에
어디로 가라고?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유럽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경험한 바울은 뭘 느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었구나. 마가를 중간에 끼워서 바나바와 나를 흩어뜨린 것조차도 격렬하게 싸움을 하게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끝까지 마가는 바울 편에 서서 그를 도와줬습니다. 세상의 삶이라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얘기, 나머지는 이제 우리 고린도부터 다 나왔으니까, 자, 고린도에서 끝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 성령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가면 가는 곳마다 너가 고통을 당할 것이고 너가 해침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자,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 광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다. 그 광야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던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마지막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입니다. 223쪽. 223쪽. 자, 신약성서 223쪽,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자, 이 얘기를 잠깐 먼저 하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여행을 끝마치고, 이제 에베소를 서쳐 지나갔습니다. 서쳐. 왜냐하면 시간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에베소를 서쳐서 밀레도에 내려왔습니다. 그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3년 가까이 근무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거기까지 와달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언의 말을 한 겁니다. 유언. 마지막 말. 우리 성경에는 고별을 쓸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 유언한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이다. 내가 당신들을 유언한 거예요. 그 유언입니다. 자, 제가 세 절을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뭔 말이냐 하면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을 왜 가느냐 하면 성령의 이끄심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다가 각 성에 들려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고통이 너한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러면서 24절 뭐라는가 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이제 마무리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사막에다가 길을 내고 광야에다가 강을 내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길이 지금 광야의 길인데 사막의 길인데 바울이 그 개념이 없었다면 성령님께서 기도하면 너 가면 죽어, 너 고통당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감사합니다 성령님 미리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멈출게요. 그래야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것.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말은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것이다. 죽더라도 간다. 뭔 뜻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똑같은 예언 기도를 받았거든요. 예언 기도를 똑같이 받았는데 완전히 지금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언 기도가 뭐냐 하면 너 예루살렘 가지 마. 가면 너 결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어. 그렇게 지금 예언이 나왔어요. 예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언을 미리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는 게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걸 알려준 이유가 그래도 너 가줄래? 그래도 너가 내 뜻을 가줄래? 사막의 광야를 내는 길은 내가 죽는 길이니까 그래도 가줄래? 자, 오늘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중심이 나냐? 하나님. 중심이 나면 안 가야죠. 중심이 나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일러준 거니까 가면 너 죽는다, 결과 당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줘서 나를 기준했다면 절대로 안 가죠. 모든 사람은 다 안 가야 되는 게 정답이라고 믿어요. 지금도 믿고 있고. 그런데 바울은 그 해석을 달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길이니까 하나님을 시키실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알려주시는 것은 그래도 너는 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듣거나 글을 읽으면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무슨 웃기는 소리가. 지금은 진짜 처절히 제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게라도 내가 쓸 수 있다면 진짜 나는 이 땅에 살면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죠? 레드카펫은 이 땅에 깔리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깔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 영원히 못 산다면 100년도 못 산다면 이거는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목사니까 설교니까 그렇지 아니 진짜 이제 그 정도 됐어요. 다음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나한테 예언 기도를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돼서 그 예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 예언을 해줬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안 하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한 거다. 거꾸로. 그렇다면 나는 한번 드려보겠다. 그래서 내 목숨조차도 비여기지 않고 그냥 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옆에 2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1장에 11절입니다. 21장 11절 한 번만 자 마지막 보시죠. 지금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에 강물을 흐르게 만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자, 이제 바울이 밀레도를 끝나서 이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가이사랴까지 갔어요. 거기에 전도자 빌립, 우리가 얘기하는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 그 빌립 집사 집에 갔는데 9절에 보니까 그에게 딸이 넷 있는데 처녀로 예언한 자라. 빌립 집사의 딸들 4명이 다 예언 기도를 해요. 그랬는데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 아가보는 예루살렘에 7년, 9년을 예언했던 그 당시로는 최고의 예언자였습니다. 최고의 예언자. 그러니까 아가보 하면 성령의 사람 그럴 정도로 유명했던 그 아가보가 여기를 내려왔어요. 근데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죠. 바울의 띠,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를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예언이 뭔지 알죠? 예언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띠 임자를 지금 내가 이렇게 낸 것처럼 메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아가보가 예언하는 거예요. 대예언자 아가보가 그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당연히 권해야죠. 그죠? 당연히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본문의 결과를 압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래 너네 말이 맞아. 대예언자 아가보도 가지 말라고 예언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가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고 만약에 거기서 멈췄다면 바울은 로마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로마를 가지 못했잖아요. 가서 잡혔기 때문에 로마로 간 거잖아요. 로마로 못 갔죠. 만약에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했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듣지도 않을 뿐더러 이 자리에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바울이 로마로 잡혀갔기 때문에 로마에 기독교가 전파됐고 그로 말미암아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봉인했고 393년 로마의 국교로 삼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니었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강에서 뭘 했습니까? 길을 만들었죠? 바울은 강에서 광야에서 길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사막에서 뭐를 만들었어요? 물을 냈잖아요. 그 물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누가 나왔어? 그렇다면 한 분 성부 걸어볼만 하지 않아요? 욕심인가? 나를 통해서 내일 나한테 주어진 광야 끄기를 통해서 나한테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거를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 한 번 그 일을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2000년 뒤에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전제 조건. 바울은 지금 하나님 옆에서 영원히 살면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모님 힘드시지요? 남편으로서 참 안 됐습니다. 진짜 날마다 마음 아픕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지만 거기서 지금 했던 어저께 내 행동,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새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보장하지 않잖아요. 누군가에게 생명수가 됐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공격은 악이거든요. 악의 공격은 그거는 단호히 막아야 되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리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맞아, 나는 그거 해야 돼. 할 수 있는 그 결단과 용기,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움직였고 모세도 움직였지. 자기 생을 위해서는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왜 돌 맞아 죽을 짓을 왜 안 하면 되는데? 말 안 하면 되는데. 이병선이는 말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과 여러분 요명수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신 것이거든. 큰 거 이제 진짜 안 바래요. 네, 진짜 안 바라는 이유가 어제 그걸 보면서 그 큰 교회에 몇만 명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같이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 있을까요? 옆에 같이 하는 사람이 눈 인사는 했지만 누군지도 모르는데 같이 예배 드렸습니까? 우리는 같이 예배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도 이름 줄줄 다 외우고 그치? 얼굴 다 기억하고 예배 시간마다도 사랑합니다 이름 한 분씩 고백하잖아요. 우리 같이 드렸죠? 혹시 밖에 나가서 예배 이름 드려서 되면 많이 들었다 하세요? 여직원이 예배를 한 명하고 예배 드려요. 그곳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얼굴 그냥 눈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예배 같이 드린 게 아니지요. 아닙니까? 자, 우리는 지금 너무 중요한 오늘 메시지를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7교회 6주 동안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교회가 뭔가 도대체 교회가 왜 생겼고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 주는가를 앞으로 7주 동안 한번 같이
은혜가 아니라 책임을 받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18절부터 21절까지 차분하게 진짜 저 메시지가 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그 광야에다가 대리에다가 놓으셨는지를 잊지 않고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의미 자체가 광야에 나를 일꾼으로서 시기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기고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증명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